이 시간 우리 전수진 집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짙은 미세먼지 안개로 답답한 하늘을 보다가 깨끗한 하늘을 보니 늘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사랑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땅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국가 지도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국정 운영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정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쉼이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저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어 치열한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 아멘. 자,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지현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세우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시면 우리 교회 특유의 인사가 있죠. 샬롬하고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우리.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인사를 항상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샬롬 좋습니다. 이렇게 또 쉼이 있는 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제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져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힘있게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또 지난 11월에 뵀던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쉼 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좀 부담스러워요. 어디서 또 구해 오셨어. 인터넷 서치를 잘 하셨나 봐요. 네, 곧 제 PPT로 넘어갈 거니까 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쉼이 있는 교회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쉼이 있는 교회 오늘 제가 주보에도 보니까 조만간 여러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시네요. 와, 우리 한번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와, 10주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10주년 그죠?
제가 쉼이 있는 교회를 그 전에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열심히 또 심어 계시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항상 열심히 무엇인가 하시고 계시는 걸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교회가 참 작지만 단단하고 참 힘이 있는 교회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 주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와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오늘 이 교회를 세우니 이라는 제목을 세우게 됐는데요. 교회가 10년 동안 사실 버티게 된 거, 버텼다고 해야 될지 잘 여러 가지 여러분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정말 인도해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교회는 사실 재정이 풍부하다고 계속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교회 크기가 크다고 계속 살아남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계속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사실은 제 모교회가 여기 서울에 서대문의 지방에 어디 있어요. 제 모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근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교회가 어렵게 되어서 사실 60년도 넘은 교회예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근데 그 교회가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새로운 데를 렌트해서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교회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까.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이게 60년이라는 시간이 교회를 굳건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구나. 재정도 풍부해요. 근데 그 재정으로 교회가 서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요새 그 교회에 대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필리핀 세부에도 여러분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전에 저는 이제 교회 건축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이제 교회 4개를 건축을 하게 되었고 팬데믹 이후로는 건물을 건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영적인 건축,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갈까, 이에 대한 또 다른 건축, 영적인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우리한테 많은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워지는가, 어떻게 건강하게 클 수 있을까, 아름답게 세워질까를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좋은 모델이 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쉼이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주시는 귀한 지혜의 말씀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의 말씀에 이제 지역이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지역을 잘 모르니까. 저는 예전에 여기 지리 선생님 계시잖아요. 저는 한국 지리를 되게 싫어했어요. 한국 지리가 너무
지겨워서 포기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지리 얘기가 막 지역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 지역 이름을 나올 때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조금 더 이 지역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면서 성경에 대한 지역을 또 보게 되고 여기는 어디인가 살펴보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령이 우리 바울이 이때 전도하던 중이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파했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 요새는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지역을 전도하던 중이었어요. 그 지역을 전도하던 중에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때 역시 아시아에서 마음을 전할 계획을 그냥 아시아에서만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무시아는 어디고 비두니아는 어딘가 우리가 좀 한번 지도를 봐볼까요, 여러분? 입체적으로 느껴지게요. 여러분, 무시아가 어디냐면 에베소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는 더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저기 지금 아시아라고 적혀 있는 그쪽이 바로 소아시아, 우리 튀르키예 지역이죠. 언젠가 저도 저곳을 한번 성지순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품고 있는데요. 무시아에 있었던 바울이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갑자기 막으신 거죠. 거기로 가지 마라. 그러고서는 환상 가운데 지시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바로 저 마게도냐로. 마케도니아라고 지금 하늘색 글씨가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빌립보 네아폴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건너가라고 하신 거예요. 빌립보의 교회 위치를 보여드리면 바로 저기입니다. 마게도니아라고 적혀있는 글씨 바로 밑에 있는 곳.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유럽 지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환상을 내가 봤는데 이거 내가 개꿈일 거야 하면서 그냥 비두니아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지요. 혹은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에게 항상 준비할 것이 있다 그래요. 3가지 준비할 것이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는 설교할 준비를 항상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설교할지 모르니까 설교 준비를 항상 하라 그래요. 두 번째는 이사 갈 준비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을 준비. 이 3가지 준비를 항상 하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사는 아니지만 성령님이 가라고 했을 때 어디든지 떠날 준비를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라 하실 때 갈 준비가 되어서 갔던 것이죠. 우리 삶에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급격한 변화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원하는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저는 인정했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라는 거야? 왜 나를 세부로 가라는 거야? 제가 세부에 있으니까. 나는 저기 유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마음은.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인정했어요. 누구를 인정했냐?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곳에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인정함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이해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인정했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서 때로는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지만 그곳으로 떠난 것이죠. 그래서 왜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을까?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저 교회가 계속 잘 버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곳에 예배드릴 자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쉼이 있는 교회가 이렇게 10년 동안 온 것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말씀을 받을 이가 있고 예배할 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세요. 이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많이 느낍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세우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죠. 당연하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근데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한 가정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빌립보에 머물렀던 때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모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자색 옷감 장수는 그때 당시 좀 돈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자색 옷을 아무나 입지 않았대요. 귀족들만 입었대요. 그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본인이 열려고 연 건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예배하는 곳, 그 장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 다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죠? 필리핀에도요, 여러분 되게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세우냐? 마음이 열린 사람이 세운다. 저를 이제 파송해 주신 벌떼교회에서는 그래서 죽기 전에 교회를 하나 세우자라는 모토로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헌금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돈이 있다고 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 어떻게 헌신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헌신합니다. 루디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열려서 이 빌립보 교회가 결국 설립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튀르키에 가면 이 루디아를 기념하여 루디아 기념교회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도요, 선교를 하는 많은 분들께서 교회를 세웁니다. 필리핀은 또 가까우니까 교회를 좀 세우고자 하고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는 계속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고요. 필리핀에 있는 감리교회는 이제 아직 미국 감리교회와 분리되지 않았어요. 독립되지 않아서 UMC로 소속되어 있는데, 그래서 UMC를 돕는 사역도 선교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많이 세워줬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오기 전부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UMC가 땅이 있어서 거기에 한국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는 이제 돈이 있는 한국 교회가 기부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 교회가 계속 존립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예배하는 자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헌신하는 자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돈을 준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지어져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헌신하는 가정이 없으니 곧 그 교회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UMC 필리핀 감리교단에서 교회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폐허로 있다가 그 땅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목회자들 월급 주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헌금은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인들 중에 신실하신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온 것인데, 비록 건물이 세워졌을지 모르나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한 가정이 없어서 결국엔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건축한 교회들 중에서도 이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잘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아닌 안타까운 교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폐허가 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 영원소망교회인데 교회를 어느 분이 지어주셨어요. 한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목회자가 열심히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지어진 곳은 쓰레기 마을인데 쓰레기 마을에 그 목회자가 한 2년 동안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이 너무나도 귀해서 교회를 세워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워낙 이제 없기도 하잖아요. 재정이 없어요. 없으니까 물론 헌금도 없겠죠. 그러나 저는 그 재정이 없어서, 헌금이 없어서 이 교회가 폐허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헌신하여 섬기는 한 가정이 없었어요. 목회자 혼자서 열심을 낸다고 교회가 계속 존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힘들어요. 지쳐요. 목회자가 열심히 자기가 일해 가면서 섬겼지만 이곳을 섬기는 그 한 가정이, 루디아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부에 한번 태풍이 크게 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막 한 달간 전기가 한 2달 가까이 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붕이 지금 막 날아갔잖아요. 태풍 때문에 날아가고 창문도 날아가고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복구하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이 교회를 신경 쓰지 않아서, 저 왼쪽에 보면 원래 여기 교회 입구에 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길이 있어야 되는데 또 아무도 제초를 하지 않았어요. 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덩그러니 건물만 남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시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헌신하고자 하는 그 한 가정, 루디아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나시면 또 영원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가 세워지려면 헌신하는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 사람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가지고서도 아마 많이 지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곳에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제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제 사도행전이 아닌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기뻤어요. 왜? 로마에 연금된 그때 감옥에 있는 상태였는데 빌립보 교회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왜? 복음을 위한 일에 이 공동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내용으로 넘쳐나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었다가 이제 또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에도 또 열심히였다는 교회예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만 우리 교회만 잘 돼야지 하는 교회가 아니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 바울 선교에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헌금도 보내고 열심히 바울의 선교를 도왔답니다. 빌립보 교회는 멀리서도 바울의 선교를 열심히 도왔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바로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가지고는 또 너무 힘들죠. 루디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자신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물이 고이면 썩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선교로 나가기로 마음 먹었던 가장 큰 이유도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끼리 잘 돼야지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세상에 관심도 갖고 세상과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이, 누가 세우나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네. 우리의 계획은 우리 2025년에 여러분 계획 세우셨죠? 안 세우셨습니까? 우리 늘 새해 되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다이어트 계획, 금주 계획, 금연 계획, 무슨 계획, 예배 열심히 나와야지 또 하는 주일 성수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 외에도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데 때로는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계획이 올 때가 있어요. 인정하고 따라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따라하십시오. 헌신된 한 가정이 세웁니다. 헌신된 한 가정이 세웁니다. 사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큰 희생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 작은 헌신이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목회자 혼자서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일영 목사님께서 큰 십자가를 들고 막 가시는 거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같이 짊어지고 계시니까 이 교회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헌신된 한 가정이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웁니다. 교회는 한 가정만으로 어렵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하나의 띠를 이루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쉼이 있는 교회에 또 어떤 새 바람이 불까요?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저는 새해만 되면 설레어요.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이요 항상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고민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이제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항상 새로운 도전 과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 과제 가운데 우리는 항상 또 맞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저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가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가는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꾸준히 이끌어 간다면 우리 쉼이 있는 교회는 10년을 넘어서 20년, 30년, 60년, 100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세우지만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롤모델 삼아서 쉼이 있는 교회도 건강하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지요. 쉼이 있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더 많이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우리 쉼이 있는 교회가 정말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쉼을 누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